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같이 잘 눈으로 따라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상실의 시대를 끝내라 두 번째 시간 의지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에서의 최고의 영웅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서에서 아주 특별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전체 분량의 약 15%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드온이 사사로서 남긴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냥 단지 많은 업적, 어떤 많은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 세상의 역사의 관점과 다릅니다. 인간의 역사는 업적이 많으면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면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기록을 남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을 하면 기록이 많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그 기록을 많이 남기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 유다 왕 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은 현실 역사에서는 그 유다 국가의 번성을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약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협력하여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므낫세 왕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수르 종교를 받아들이고 바알과 아세라, 기타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므낫세에게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와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지만 성경에는 단 18줄만 기록합니다. 그것도 아주 부정적인 기록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다음 왕,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라는 왕인데요, 이 요시야라는 왕은 므낫세의 왕의 통치 기간의 한 절반 정도 왕을 지냈습니다. 그마저도 8살 때 등극했기 때문에 18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왕의 역할을 합니다. 얼마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의 2장 정도, 한 50절 이상을 할애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요, 마치 다윗 왕과 필적할 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성경의 평가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드온은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사기서의 약 15% 분량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 시대를 정의할 때 한 문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서 안에 이 비슷한 내용이 4번 나오고 동일한 문장으로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사기서 강의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자주 물어볼 겁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냥 그 당시는 한마디로 제멋대로 살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를 거부하고 자신의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그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자신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지금 이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누가 왕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죠. 업적을 남기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온 위인전에 나올 만한 인물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기드온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아들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외쳤던 기드온이야말로 왕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왕이 누군지를 알고 살았던 기드온은 상실의 시대, 의지 상실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을 샬롬의 땅으로, 평화의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의지 상실의 시대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무기력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땅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원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시대를 이겨내는 위너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참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을 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왔을 때 기도원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도원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요, 그 당시를 설명한 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오지요. 근데 그 말씀 앞에 한 글자가 붙는데 또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고 싶었습니다. 한번 성공해보고 싶었죠.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거 한번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내려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회초리를 걷어내시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고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쳐주셨습니다. 이게 사사기서 안에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그릇된 길을 버려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복되는 죄악이요, 비참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도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왕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초라함만이 그들에게 남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반복되면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이 죄를 지면 무서워요.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반복되면은 그것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한번 제끼면 처음에는 부담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은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힘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실패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가끔 그 주일에 빠지시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꼭 드리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냥 오늘 가족들하고 어디 좀 놀러 갔는데 마음이 좀 깨름직하네요. 그래요. 그 깨름직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깨름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그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실패해서 벗어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런 의욕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 5년 전에 신조어가 하나 나왔는데 삼포세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최초로 사용한 단어인데 이 삼포세대란 말이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 이걸 포기하고 사는 세대가 됐다. 그래서 삼포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삼포세대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포세대가 나왔습니다. 삼포에다가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오포세대가 됐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7포세대라고 부릅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고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고 그냥 자조 섞인 그런 말을 합니다. 낙담이 이 사회에 가득한 것이죠. 마치 기드온이 사사로 등극하기 전에 이스라엘처럼 아무런 의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3포하고 5포하고 7포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실의 시대를 끝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지 상실에 빠져있는, 무기력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의지 상실한 땅에 울리는 비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무기력의 시대, 의지가 상실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전의 음성을 들어야 그 무기력을 극복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이 기드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조용히 숨어서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 몇 다발을 들고 그걸 타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포도주 틀이라는 게 가로 세로 2m, 이 깊이가 한 1.2m 되는 돌로 만든 그런 그 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밀을 타작하는데, 허리를 구부리고 그걸 타작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육체만 힘이 듭니까? 그러면 그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상상만 해도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궁색한 모습이죠.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도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예전에 그 햄스터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귀엽다고 친구한테 한 마리를 얻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뭔가 동물을 얻어오면 그날만 귀여워요. 그 다음은 제 몫입니다. 이 애들이 막 첫날은 와가지고 막 귀엽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거들떠도 안 보고 제가 그냥 이 아이를 데리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2주일마다 한 번씩 댕기머리 샴푸로 막 목욕시켜주고 막 드라이로 말려가지고 이렇게 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얘도 가만히 보니까 귀여운 구석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 햄스터가 그 해바라기 씨를 아주 잘 먹었는데, 해바라기 씨를 하나 툭 던져놓으면요, 탁 지어가지고 툭툭툭 해가지고 딱 2번에 까요. 툭툭툭 탁 돌려가지고 툭툭툭 해가지고 딱 해바라기 씨를 까가지고 그걸 먹는데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해바라기 씨를 이 아이한테 툭 던져놓고서는 이걸 탁 들고 툭툭툭 깔 때 손바닥을 딱 치면은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해바라기 씨를 든 채로 고개를 촥 듭니다. 그리고 쭉 주변을 살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또 이렇게 해바라기 씨를 깔라고 그럴 때 제가 손바닥을 딱 치면은 또 고개를 착 들고 툭툭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지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그냥 간땡이가 작아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떠는 그 햄스터를 보면서, 딱 기드온의 모습이 이 햄스터하고 똑같은 것이죠.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그림 그려보듯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조심조심 그 밀 나락을 몇 가닥을 들고 이 밀을 털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미디안이 쳐들어왔나 겁이 나가지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심장은 벌렁벌렁한 채 그냥 이 밖에서 난 소리에 온 집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 집에 있던 햄스터 같은 것이죠. 이게 사람이 할 노릇입니까? 그 자신도 참담했을 것입니다. 넓은 타작마당 놔두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이 밀을 털어야 했을 때 기드온에게 꿈, 비전, 사명, 이런 것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의욕상실에 빠져서 포도주 틀 안에서 그날 끼니나 간신히 얻는, 거기에 만족하는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 아무 희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드온이 사실 우리와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기드온이 살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비슷하죠.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보낼 때 제 마음에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이런 마음이 그냥 한켠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그러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시대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한국 직장인들의 85%가, 여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직장인들의 85%가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문제를 돌파하려고 열심히 몰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모든 것에 손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드는 무기력의 상태에 빠지는 질병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번아웃 상태에 있는 건 아닙니까? 의욕 없고 무기력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나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번아웃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비전의 음성 아닙니까?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아웃 증후군에 빠졌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요, 이 초라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무기력에 빠진 이 기드온에게 엄청난 비전을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요, 기드온에게 던졌던 이 여호와의 사자의 외침이 큰 용사여라고 격려하는 이 말이 이 기드온의 인생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기드온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자 같던 그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이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무기력에 빠졌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게 비전의 음성이 되고 그를 위대한 변화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비전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음성이 저에게 들린다라고 믿습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울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어떤 한 청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비전의 음성을 들리기를 원하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하나님의 비전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발견하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형편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털어야 할 만큼 궁색하지만 너는 큰 용사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공허한 소리처럼 혹시 들리십니까? 큰 용사는 못 돼도 좋으니까 월급 밀리지 않는 직장인 하나 있으면 좋겠다. 큰 용사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 집 애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나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 주제에 무슨 큰 용사, 가족 건사 잘하는 가장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할 때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내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기드온이 했던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에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나 보다. 아까 그 말 취소야. 이러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할 때 아니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제주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의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100배나 좋아질 더 위대한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충성하게 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관심 있는 분이세요. 유명한 화가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요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한 큰 대리석 바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앞에서 유심히 바위를 보더니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미켈란젤로에게 자네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자네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말해요. 잘 봐보라고. 저 대리석 안에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이 숨겨져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거기서 춤을 추던 다윗이 그 안에 있는데 자네 눈엔 그게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아니 저건 대리석 바위잖아. 저 안에 뭐가 보인다는 거야?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바위 속 안에 있는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을, 여호와의 법궤 앞에 춤추던 다윗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끄집어내 보일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대리석 바위 조각을 쪼아서 조각상을 하나 만드는데, 그 조각상이 바로 피렌체의 시뉴리아 광장에 서 있는 다비드 상입니다. 1부 때는 없었는데 2부 때는 찾아서 사진 올려주네요. 방송실이 센스가 장렬을 하십니다. 아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제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DNA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계획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위대한 DNA가 감춰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그 엄청난 DNA가 우리의 자녀들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영원 구원의 역사의 일을, 이 위대한 일을 이룰 하나님의 DNA가 감춰져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믿고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에 무조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용사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큰 용사십니다. 지금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큰 용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이 어려운 시대, 상시대 시대, 무기력의 시대,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실의 시대를 끝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지상실, 무기력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무기력에 가려져 있는 열정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무기력에 가려져 있는 그 열정을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이 기드온은 그야말로 모든 의욕을 상실한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심령 밑바닥에 꿈틀거리고 있는, 잠자고 있는, 눌려져 있는 그 열정을 끌어올리죠. 그의 열정을 끌어올립니다. 큰 용사여,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열정을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음성을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자신이 약해 빠진 사람이라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드온이요, 그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서지요. 용사로서의 첫걸음을 뗍니다. 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행한 첫 번째 결단이 무엇인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가장 먼저 예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안에 들어간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들은 사람은 이거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 열정에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한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정을 사로잡고 있던, 자기 마을을 사로잡고 있던, 자기 민족을 지배하던 그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약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예수 부활 기념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심이 모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그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도 부활하는 예배죠. 무엇으로부터 부활하는 것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무기력으로부터, 의지상실로부터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정말 더욱 예배가 필요한 시대죠. 제가 이 한 주간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배가 더욱 필요하구나, 예배의 열정이 더욱더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뭡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예요? 메르스죠, 메르스. 강아지 이름 같은 이 말이 사람들을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심지어는 학교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애들도 지난 금요일부터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엄마가 메르스 걸릴 지경이에요 지금. 저도 지난 주간에요 이 메르스 때문에 해프닝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그 임주혜 집사님, 오세곤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 임주혜 집사님 그 시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 안성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런데 임주혜 집사님 그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병문안을 가려고 집사님 그 아버님 어디 입원해 계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은 분명히 안성 성모병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뭐라고 들었냐면 평택 성모병원이라고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뉴스를 검색하는데 이 평택 성모병원이 메르스의 진원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병원 갔다가 메르스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군요.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이러다 메르스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는 마음을 탁 들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나약하게 만들어서 뒤로 물러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죽을 사람은 어디 가든 죽고 살 사람은 어디 가도 사는데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병문안 가야죠. 결정한 거 해야죠. 제가 여기서 물러설 수 없죠. 그리고 임 집사님하고 그 병원을 향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내내 임 집사님은 매주 한 번씩 가시거든요, 거기를. 그러니까 매주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이 얼마나 익숙한 길이에요. 그런데 평택 성모병원으로 가는 내내 임 집사님이 틀린 길로 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길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내비게이션 거기 딱 찍혀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평택 성모병원 딱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근데 목사님 왜 평택 성모병원으로 오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유명한 병원은 유명한 병원이더군요. 주차장에 있는데 차 한 대도 없고 기자들만, 그 방송사 이 차들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메르스를 두려워하나 두려워하지 않나 테스트하셨나 보구나. 제가 거기서 다시 1시간을 달려가지고 안성 성모병원 가서 병문안 잘하고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방에 콕 박혀가지고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가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 이 무기력의 시대에 뭐가 필요할까? 그럼 예배하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요, 2009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에 주신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대유행하던 질병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신종플루. 사스 오기 전에 신종플루. 이 신종플루가 2009년에 이제 유행을 했는데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종플루의 숙주는 멕시코 돼지고 메르스의 숙주는 사우디 낙타입니다. 근데 그때도요, 다들 막 학교 안 가고 그 일상의 삶이 마비되고, 심지어 강남의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를 2주 동안 방학을 했대요. 그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신종플루 발생했다고. 그때 제 마음에 이 질병이라는 것을 조심하기는 해야 되는 거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다.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귀한테 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신종플루 예방 그 백신 맞으라고 주변에서 권고했는데 그냥 그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 백신 접종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한 사람당 3만 원이래요. 그래서 한 사람당 3만 원, 우리 가족 5명, 3 곱하기 5, 15만 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방 백신 접종비로 헌금 드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해 겨울 신종플루 예방 백신 접종받은 사람도 그거 걸려가지고 타미플루 맞고 해롱해롱 대고 막 그랬는데 저희 가족은 감기 한번, 약한 감기 한번 안 걸리고 그 겨울 안전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감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요 매월 10월 셋째 주 되면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만 원씩 5명 15만 원. 메르스요,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해도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에 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혜 주시면 그냥 지금까지처럼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정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럼 메르스뿐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기력하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메르스 지나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동물이 돼지하고 낙타만 있나요? 모든 동물은 각각 동물마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그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우리에게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들 무서워서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면서 방콕하시겠습니까? 신종 뭐 어쩌고 하는 것만 나오면 무서워서 동물원도 못 가고 그렇게 운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우리 그린시티 믿음의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요,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좀 부연하고 싶습니다. 영적 무기력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도적대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 그 밀을 타작하던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는커녕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결국은 여룻바알이라는 호칭을 얻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란 말이요,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인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바알이 사실은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비꼬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의지를 상실한 무기력한 사람에 불과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 필적하는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비전의 음성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열정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바알과 싸워 이기는 여룻바알이 되게 하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의 영을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개 무기력한 소시민에서 바알과 대적하여 싸우는 큰 용사,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그 상실의 시대라고 해서 다 절망의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실의 시대, 무기력의 시대에 대항하면서 이 시대의 여룻바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르스 걸릴까봐 공업용 마스크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메르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대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여룻바알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상실의 시대를 상승의 시대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